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네요. 그래도 꽃은 피고 또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탈레스 테이셰이라는 관심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서도 투명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앞으로 고객을 중시한 최고 가치가 안전이란 것을 했는데 그 시스템에서 많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중국제는 싸지만 이제는 그보다 안전과 투명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한국은 열린 민주주의 국가로 뚜렷하게 인식됐고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곳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국가적 브랜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기름교회가 이 브랜드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 기름교회가 투명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덧붙여서 이런 교회의 이미지가 될 때 이 복음엔 변화가 없지만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이웃들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지 그 가운데 복음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같이 모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했던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회와 함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동의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벚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벚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이쁩니다. 예.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부활의 의미와 내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갖는 의문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초신자뿐만 아니라 어느 연륜이 많은 그런 신자 중에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걸림돌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부분들에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것, 또 설령 이 부활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활과 나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이 제자들이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깨어났다. 또한 이게 헛것을 봤다라는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에 달진 않았지만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 보면은 이제 장사 지낸다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게바는 이제 베드로고요.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12 제자에게 특별히 500여 형제에게 따로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시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경우가요, 제자에게 나타난 경우가 사람들에게 11번이나 있습니다. 부활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500명이 11번의 착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또 쫓았는데 예수님께 죽게 되시니까 창피한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그러니까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죠. 문제집을 산다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집을 안 사고 맛있는 거를 사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쉽지 않아요. 거짓말이요. 왜냐면은 어떤 문제집을 샀든지 나중에 그 문제집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위프트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요 20가지의 거짓말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거짓말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20가지를 거짓말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명이 한 번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거짓말을 입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50보 100보 양보해가지고요, 실제 거짓말을 한 것을 잘 맞췄다고 할게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겪은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이라고 그러죠. 40에 하나가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도 맞고 돌로 맞고, 이 돌을 맞으면서 죽었습니다. 사실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이 돌로 죽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앞사람이 돌로 팍 치고 뒤에서 돌을 팍 치고 그 다음에 막 몰아서 쳐요. 피가 줄줄 흐르죠. 그런 일들을 당하고요,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신의 위험도, 광야 위험도, 바다 위험도, 거짓 정죄의 위험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고가 애쓰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위해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위해서 나의 이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요? 그런 사람은 없죠. 실제로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사도 바울, 다시요, 사도 요한 빼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이고, 기름에서 끓는 물을, 기름에서 순교를 당하고요, 이런 일들을 왜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저 인도 첸나이에 가보니까요, 도마의 순교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거기가 땅끝인 줄 알고 여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와서 거기서 창으로 죽은 그 유적지가 있어요. 그렇게 그 나라까지 가서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던 것이 부활 때문이라면 이것이 진짜였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어떤 뿌리입니다. 교회의 출발이요, 이 부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입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면 이 교회, 기독교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예배는 토요일이지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이지만 보통 롤스데이라고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롤스데이라고 해요.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이 날을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축제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요, 안식일에 막 범하면요, 침을 뱉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요, 엄만 벌에 당합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죽인 거잖아요. 지금도요, 안식일 되면은 이 사벳보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벳보이가 이 아르바이트예요. 1층부터 몇 층 가세요? 그러면 자기가 누르면, 유대교인들은 자기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10층이요. 그러면 10층 눌러주는 거예요. 계속 눌러주는 거예요. 아니면 1층부터 20층까지 있으면 20층까지 다 서, 계속이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시했던 안식일을요, 이때 이제 바꿔버리고 주일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진짜로 그들의 삶의 부활이 그를 지배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완불되었다,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치시고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해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넌 의롭게 됐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 있죠? 인터넷 뱅킹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지 내가 그 인터넷 뱅킹에서 내 계좌로 이 어카운트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인증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린 의롭게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 내가 용서받았을까? 의문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사심이 그것을 확증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즘 과학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 부활을 믿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과학에도요 맹신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유전자도요 완전히 모르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하나 알아내는 것들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김빈내리 교수인가요? 세계 최초로 그 유전자 RNA 전사체를 분석했다고 해서 뭐 앞으로 이렇게 노벨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라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 하나의 유전자를 조금 알아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인데 우리 과학이 다 알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독감 백신을 개발하는데요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70년이 걸렸어요. 이제서야 7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독감의 백신을 맞고 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완전 자유도 아니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산과학대 김현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과학자들은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허점투성이 많습니다. 비약이 많습니다. 추정치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요. 이 밀러라는 과학자가 이 빅뱅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에서 이렇게 유가, 단백질이 나타날 걸, 아미노산, 이 단백질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실험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생성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서 막 물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도 일부러 막 하면서 번개치면서 거기서 단백질이 진짜 생성이 되는가를 했는데 생성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밀러가요, 그렇다면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스스로 이 번개가 치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항복을 했습니다. 110의 억승 정도의 확률은요 과학적으로 어찌됐든 확률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의 그런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이런 10의 억승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런 것이에요. 비행기가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막 조각이 났어요. 근데 어디 저쪽 가서 그 비행기가 다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확률을 우리는 진화론에서 믿고 과학이라고 믿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을 잘 모르는 인문학 교수님 또한 철학자 등도요 요즘 과학 같은 시대에 과학을 맹신하고 있는데 우리 세계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의사를 잘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임상실험의 어떤 통계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죽지 않더라라는 통계를 가지고 치료를 하지 완벽한 치료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것 이유도요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불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후에 그 다음에 투여가 된다는 것이죠. 또 암을 치료할 때도요 칵테일 요법이라는 것이 사용된답니다. 이 칵테일 요법이라는 것은요 암 치료할 때 여러 약들을 섞어서 막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 중에 하나 맞으면 그걸로 가지고 연구에 개발하는 것, 그것이 칵테일 요법이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큰 병에 걸리면요 치료가 어려운 것은 서로 믿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요 약이 아니라 내추럴 킬러셀이라는 NKS 세포가 그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고, 약은 그것을 쉬게 해주는 거죠. 우리 몸을 쉬게 해주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면서 그 병균을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기약도 마찬가지예요. 감기약 대부분요 비타민 C하고 수면제예요. 대부분이 이 종류가 이름은 다르지만요 스스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건을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는요, 지금 너가 고통당하는 거 그 과거에 너희 업보 때문이야, 너희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과응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팔자련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너희 업보니까 너희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어도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처럼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게 되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의 강림이 시작되었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방인의 회심이 시작되었고, 유럽 세계의 복음이 열리게 되었고요. 이런 부활 이후에 새로운 것이 시작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삶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서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욥에게 인과응보를 한 자였던 엘리바스가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의 죄 대가야, 넌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승구같이 되어 나오리라. 전버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죄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함부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지선이라는 그런 자매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실 거예요.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자매입니다. 술 먹은 운전자가 그가 차를 이제 도로에서 대고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요, 2도 화상을 입어서 전신 2년 동안의 수술을 하면서 이 손가락도 잘라야 되고 타서 이런 게 됐죠. 예전에 사진, 그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보니까요, 미스 코리아 같더라고요. 보통 여자의 생명은 얼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에휴, 인생 끝났군,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런 자에게는 인생 끝났어, 여자의 생명은 얼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나는 지금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만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넌 어떻게 하겠니? 할 때 그녀는 단호하게 저는 지금의 삶이 훨씬 이전보다 아름답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중함보다 영혼의 소중함을 말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졌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이유 없이 그렇게 받고 사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소주병 5병을 마시고 그렇게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고 낸 사람의 심정을 오히려 더 아프게 되고 그를 용서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반에서 예전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눈이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 쌍꺼풀을 해야 되는데 쓰리꺼풀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살했대요. 쓰리꺼풀이 하면 어때요? 다시 피면 되지. 우리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우린 작은 일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 능력을 체험한 사람, 즉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롭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학생이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장미꽃송이를 그 여학생에게 줬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남학생이요. 교제를 하면서 1년 후에 똑같은 장미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저는 그것도 없어서 그렇죠, 주면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감동이 없죠.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은 죽었어, 식어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전에는 흰 장미를 줬다면 1년 후에는 붉은 장미를 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타고 있어, 너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또 만일 올해는 10송이의 꽃을 줬다면 내년에는 20송이를 주면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한 사랑이 2배로 자라고 있어. 이것이 사랑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변화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새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이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으로 타오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내가 커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라고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인가요?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켄터키 오두막에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형편없는 가정이었고요. 어머니가 마지막 그에게 물려준 유산은 돈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고 성경책 한 권이었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너는 에이브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게 되어지고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는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놀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저런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된 걸 보면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신 것 같아 하면서 그를 막 저주했습니다. 모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었다면 남미처럼 한 10개의 나라로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환경은 좋지 않았고 열악했고 절박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패배의식, 열등의식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그가 인지하게 되어지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환경, 배경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능력은요,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19세기에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정말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목회하는 그 지역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많은 성도들이 갔대요. 그걸로 갔대요. 그렇다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은요, 스펄전 목사님을 격려하고요, 그를 축하해 줬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갔는데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의 착각론, 거짓론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삶이 있었고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좌절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서게 하여 주셨고 우리 기름교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너무나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영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셨고 다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구버전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귀하신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부활 주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마다 정말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셨고 어떤 상황되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법조계, 의료계, 하나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투명한 나라,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선자매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11조와 또한 감사와 또한 구제와 여러 가지 건축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국에도 어려운 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가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길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으며 내 삶과 연결시켜서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서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또 선교지와 우리 북한 땅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